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다 되어가는데 왜 갑자기 또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가 조금 의아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관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셨던 것과는 다르게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 성탄절 즈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오늘 성탄절을 앞둔 하루 전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중요하게 다루는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심하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깨어 있으라.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라,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오늘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9절부터 우리 31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게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에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31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은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면 위에 있는 우리 25절 말씀부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라는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곳곳마다 도처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을 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계절의 때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나타나는 세상에 있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 종말에 관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이 LA에, 캘리포니아에 5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LA 쪽은 이 미국 서부 쪽은 그렇게 폭우가 올 만한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항상 아침에는 약간 흐릿하다가 우리 점심때가 지나면 아주 쨍쨍 햇볕이 쬐고, 그러다가 저녁엔 다시 해가 지는 그런 기후가 1년 내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지금 폭우가 쏟아졌는데 500년 만에 폭우다. 저는 잠깐 궁금한 게 500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가. 지금 미국 독립 역사를 봐도 500년은 훨씬 큰 숫자인데, 어쨌든 뭐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500년 만에 폭우라.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계 곳곳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한 그런 가운데서 공고해지고,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여 기절하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막 그냥 하늘이 난리가 난 거죠. 이상 기후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렸고, 지금 이제는 세상이 온통 시끄러워져 가고 요란해져 가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후뿐만 그렇습니까?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게 뭐 그 환경만 아니라 사람들도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32절과 33절에 아주 무언가 쓱 하는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사족 같은 쓸데없는 말 같은 보여지는 이 말씀을 왜 하실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얼만큼 악한 사람들이냐면 눈앞에 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아심으로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은 절대로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주의하여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속어 생각할 때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거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심상치 않게 그냥 여기고 마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여기는 아주 그런 간 큰 사람들인데 죄로 인해서 무디어져 가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죄에 대한 이것을 인하여 무디어져 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정신 차리고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에이 하고 농담으로 여긴다가는 낭패를 본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이,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때가 올수록 무엇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요. 둔하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인식을 못해요.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인식을 못하고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 무디어지는 거. 아이 뭐 그렇지 뭘,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었는데 뭐 별일이 있겠어 라는 이런 둔함이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큰 일을 겪게 될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해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둔하여진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이 온 것에 대하여 마음이 둔하다는 말은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세 가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둔하지 않도록. 자, 먼저 첫 번째로 방탕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데요, 이 악하게 돌아가는 대로 우리도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방탕한 삶이에요. 이 방탕한 삶은 여러분 조금 술 취함과 좀 연관이 돼요. 이 술 취함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이 술 취함은 이 세상의 술에 취해서 세상과 같이 되어지는, 동화되는 것을 말해요. 세상과 동화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지게 된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만드냐면 둔하게 만들어요. 왜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도록, 관심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마귀는 계속해서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과 본능을 자극해서 자꾸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하여 거기까지 마음의 신경을, 여유를 두지 못하게끔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한 통속이 되고 세상과 같이 굴러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세상이고 누가 나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염려라는 건데요, 이 생활의 염려라는 이 헬라어는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생활의 염려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세상의 이 유행이 얼마나 다양하고 천차만별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유행,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요. 너무 곳곳에서 이것저것 막 우죽순식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도 어떻게 돼요? 거길 따라가다 보니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죠. 무엇 따라요? 세상 따라. 이게 생활의 염려예요. 무언가 어딘가에 우리가 좀 더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잠깐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걸 준비하고 또 다음에는 이런 걸 또 준비하고 정신없이 준비를 하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소위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이거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여기저기 막 쏘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의 이런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쁘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집중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같은 것들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세상의 많은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술 취함, 방탕함, 이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따라가다 보니 많은 생각과 염려와 고민을 하다 보니 예수님의 재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조심하라,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우리 34절 하반절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조심해라. 두 번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아예 안 하게 되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다시 한번 도장 찍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한 거야. 이거 진짜야. 이거 뻥 아니야.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너희들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면 너희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라.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무뎌지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덫과 같이라는 것은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임하는 재앙, 재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겁이 나요. 너무나 끔찍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또 요즘 교통이 발달하면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순식간에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사람의 생명이 떠나가고 죽고 다치고, 그냥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온 대한민국 딱 우리나라만 봐도 도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맨날 총기 사고 일어나고 있고요. 아침에 보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녁에는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재앙과 재난이 예고 없이 닥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둔하여지지 않게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세상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 그날이 너희에게 재앙과 같이 임할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조심하라. 첫 번째는요, 이 세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너희들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모르는, 무뎌지지 않도록 너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너희들이 무뎌지는 것을 조심하여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구절부터 보셔야 돼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이라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이 말은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라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하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맞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깨어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깨어 있느냐?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라는 말은요, 영적인 일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가 임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들어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함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는데요, 21장 28절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이 표현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왜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징조가 일어나거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구원의 때가 다 왔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왔구나, 이젠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더욱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는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고 속량할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머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젠 머리를 들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이젠 우리가 주님의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온 세계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리고 하겠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만 하셨느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축하 파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여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는 비천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동굴 같은 굴속 같은 그 마구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영광의 구주로, 심판의 구주로, 만유의 주님으로 구름을 타고 온 천하 열방들이 보는 가운데 이 세상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를 알아 이젠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며 이젠 우리의 삶에 참된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 땅에,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의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이 세상 재림하실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우리의 머리를 들어 그 속량의 날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